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져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맞아서 가정마다 예배도 드리고 덕담도 나누었는데 오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뒀을 때 그때는 제사장이 복을 빌었지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인데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은 널 지키고 복되기를 바라고 은혜와 평강 있기를 바라는,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사랑하는 자야, 잘 되길 바란다. 예?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온 자식들이 돌아갈 때는 부모의 마음이 짠해져요. 잘 가. 그러셨죠? 잘 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자식들을 생각하면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고 이어령 교수가 죽은 딸, 고 이민아 목사님이죠. 죽은 딸을 생각하면서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썼는데, 딸이 어렸을 때에 아비로서 못해준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뒤늦게 생각이 났어요. 저녁에 아빠 방을 이렇게 놓고 하지, 어린애가. 그러면 이제 얘는 아빠 좀 이렇게 안아주기를 바라고 그런 건데, 아빠가 공부하느라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30초면 되는데 딸 이리 와, 굿나잇 이렇게 키스해주고 보내면 그게 그렇게 아이는 바라던 건데 아빠가 그걸 못 해준 게, 딸이 떠나고 나니까 가슴이 애렸다, 그런 글을 쓴 거죠. 남자들의 특성상 내색은 잘 안 하지만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내고 나면은 그 딸 보면 짠해요. 남편 뒷바라지 하지, 어린 애를 돌보느라고 막 지쳐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 지쳤네.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이 짠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아비의 마음을 보다 보니까 조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 요한의 편지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신실한 성도인 가이오와 교회에 격려해서 쓴 편지예요. 이 요한은 제자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이단이나 핍박이나 고난 때문에 고생하고 혼란스러운 교회를 추스리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감동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줬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어떠세요? 이 편지가 지금 막 도착했는데 좀 따끈따끈하게 안 느끼세요? 지금 막 도착한 거예요. 오늘 그걸 공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2절을 한번 상절, 상반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얼른 느끼셨나요? 오늘 1절로 6절까지의 사랑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4번 나옵니다. 4번.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걸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 재산을 빨리 주십시오,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생존에 계신데 아버지가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는 거거든요. 불효막심이지요.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는 그 둘째 아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잘 살았을까요? 허랑방탕해졌습니다. 주신 재물 다 탕진하고 폐인이 됐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 집,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때부터 그 둘째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잘 살고 있나?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저 밥만 먹으면 둘째 아들 언제 올까? 가슴에 못 박은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학수고대. 때마침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봤습니다. 행색이 거지꼴이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가 자기 둘째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쫓아가서 그 둘째를 푹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식의 상징인 반지 가락지를 그에게 끼워주고 그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뜻에서 의복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잔치를 벌이면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자다. 그렇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 비유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멀리 떠난 우리 인생들, 하나님을 몰라서 방탕하고 방황하게 살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돌아올 길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 인생들을 돌아오게 살게 하시려고, 자식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를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핏값으로 산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가 딴 길로 가며 실망스러운 삶을 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끊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저는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실 때, 지금도 쟁쟁한 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지쳐서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 삶의 의미나 희망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리고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가 막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내 손을 끝까지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사람은 정말 행복자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행복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아버지가 분명하면 행복자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형제님은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니까.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일까요?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식을 향해서 내가 잘되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똑같습니다. 속을 썩이고 때로는 고집대로 사는 자식을 향해서도 아버지는 저 자식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죠? 부모의 마음,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잘 되기를 얼마나 소원하고 바라실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물며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마태복음 7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나한테 구해봐라, 나한테 기도해라, 나한테 요청해봐라.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살다가 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시련 속에 살 수 있지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근데 이번 명절에 자식들이 왔을 때 넌 언제 결혼하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넌 언제 좀 돈 좀 잘 버냐 이런 얘기 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럴 때는요 응원만 하세요. 자꾸 응원.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응원하셨지요. 자녀들 돌아갈 때 빵빵하게 응원했지요. 하늘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밀어주시고 응원하시고 나에게 요청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잘 되는 순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오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인간은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해요. 잠깐은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계실 때에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이기며 살아가는, 할렐루야. 파스칼이 말한 대로 사람의 좌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 자리에 욕망과 세상에 속한 그런 마음들을 자꾸 여기다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갈증만 더해가지고 갈등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 크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시냇가에 있어야지. 그렇죠? 전영철 성도님, 나무가 잘 크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들으셨네, 설교를. 나는 가만히 계셔서 모르시나 했어요. 물가에 심으면 나무는요 쫙 뻗고요, 가뭄이 나도 이파리가 싱싱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 그게 영혼이 잘 된다는 원리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도 푸르고 열매도 맺는, 이게 범사가 잘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걸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는 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65편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길 바래요. 범사가 잘 되길 바래요. 옆에 분 축복합시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끝에 가서 세 번째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내가 심히 기뻐하느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 더 기쁜 일이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식된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기뻐하세요. 한번 합시다.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아멘. 그런데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냐면, 나그네 된 형제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잘 대우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 뒤에 밑에 절에 가보면, 여기 나그네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례하는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그네처럼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가이오와 이 교회가 그들을 영접하고 공개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 줬어요. 이걸 가리켜서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까 우리 예배전 찬송 부를 때 아버지의 마음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하나님 없이 사는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울타리에 들어오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아버지의 마음, 아직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찾으시는, 그걸 행하는 일을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해야 되겠지요. 또 그 일을 하는, 말씀 전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잘 섬기는 게, 그게 진리 안에서 복음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여기 있지만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영혼들, 여러분 마음에 두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그래서 영상이 왔길래 마침 영상을 한번 틀어볼게요. 뭐 하는 걸까요? 가나 북쪽에 있는 한 촌락에 미국에 계신 원로 목사님이 샘을 파라고 헌금을 보냈는데, 그 마을에 샘을 파고 지금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또 사진이 있는데 요것만 봐도 돼요. 하나님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먹을 물이 없어요. 꾸정물을 먹어요. 짐승 폐수를 먹어요. 육신의 물을 먹기 위해서 샘을 파서, 그러니 너무 고마운 거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즐겁게, 여긴 추장도 있고 동네 유력자들이 다 와서 하는 거. 이런 데 가서 복음 한번 전하면 얼마나 효과 있게 복음이 전해지는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그들을 찾고 살리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 그럼 그 아버지의 자식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가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중물과 같이, 이번 임직자들이 이렇게 샘도 파고 뭐 들여진 걸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걸로 이걸 마중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이방 땅에 복음의 역사가 확장될 거고, 마중물을 심은 우리 열린문교회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효자가 돼요.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해요.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공감한 사람,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너무 감사했죠. 자기 같은 인생이 뭔데 자기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기를 불러 왕의 자리에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도구로 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8편 1절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조금 마음을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이거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명절이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부모님을 향하여 오게 되는 마음처럼 우리 사람 속에는 영원한 고향, 천국을 향하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고향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줄게.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아멘. 여러분, 잘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십시오. 그러나 영혼부터 잘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 아버지 마음대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마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같이 가는 우리 교회가 돼서, 교회 이름처럼 어떤 분은 하늘문 교회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천국문 교회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열린문 교회라고, 다 맞아. 할렐루야. 이런 교회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